마음에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오늘 끝난다고 합니다. 끝나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신경이 많으셨죠. 어떻게 되나. 저는 뭐 많이 못 봤습니다만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그때 그 여자 쇼트트랙 계주하는 것에 대한 그 해설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자들이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3000m 계주를 금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히 그 메달이 중요한 것은 3000m는 거의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동무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종목이어서 아주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금메달을 얻은 종목이라 아주 효자 종목으로서 부담이 많은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해설자의 여성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완전히 그 금메달 딸 때 금메달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에게 터치를 계주를 하는데 터치해 주는데 세 번째 주자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터치한 거예요. 터치하고 넘어졌는지 어쨌든 터치는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 뒤에 오는 사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격도 될 수 있어요. 방해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1등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비디오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근데 여성 해설자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니 저건 또 뭐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요 이렇게 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기독교적 얘기하게 되면 그거 요즘에 아주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귀가 딱 열렸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해서 끝나고 이제 1등을 했습니다만 1등을 해서 확정이 났습니다만 저는 그 기도해달라는 멘트가 굉장히 귀에 왔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하고 기도를 얘기했었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저 뭐 아무거나 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에다 대고 좀 기도해달라는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저도 모르고 그 해설자만 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좋은 건 다 아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은 다 아는 거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는 정말 유익한 것이고 기도는 신앙에도 아주 필수인 건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포기를 잘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삶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기도 조금 하다 보면 3분 내지 5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닥이 나요. 난 기도 다 했어.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근데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는 삶에 대한 기도의 그 흐름을 딱 중단하고 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주님도 그러한 염려를 아마 했던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훨씬 더 터프하고 거칠은 상황이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들의 기도의 삶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는 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염려는 곧 우리에 대한 염려가 되고 그에 대한 마음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자꾸 끊어지고 중단되고 조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까요?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해답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기 때문에 실화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이야기,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과부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 사연은 알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원한에 대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재판관에게 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판결을 받아서 그 재판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이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면 이거 완전히 성격 꽝이죠. 정말 아닌 겁니다. 겸손해야 하고 재판관은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 과부가 찾아갔는데 이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사연을 들은 재판관이 다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라고, 재판 끝, 들어주지를 더 이상 이야기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됩니다. 낙심될 만도 하지요.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이 원한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여기에 있는데 거절당하자 다시 그 다음 또 힘을 내어서 찾아갑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장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성격을 가진 이 재판장은 또 거절합니다. 이 과부가 낙심이 또 됩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또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가요. 또 그 다음날 거절해도 또 찾아갑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저 과부의 얼굴만 봐도 경기나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해결해 주고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아픈 상처와 사연을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라는 것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몇십 배, 몇백 배 더하실 분이다. 불의한 재판관, 오늘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가서 청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증하는 거죠. 이건 주님이 약속한 만큼 정도의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시냐고요. 정말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느냐?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과 사연을 들어주심을 믿느냐?
여러분 다 사연들 있으시죠? 사연들. 저도 사연이 있고 여러분도 사연이 있고 자라온 환경 사연들. 여러분 서로 말 못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도 있으시고. 자, 그런 원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냐는 거죠. 그런데 많이 믿질 않아요. 들어주신다는 걸 잘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서 아냐고요?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봐요?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 아들들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냥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는 입술로 고백하죠. 믿습니다 합니다만 진짜 내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상해 보는 겁니다. 왜? 제 아들 보니까 한심하지요. 한심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티격태격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헤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회복시켜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픔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몰라도 그분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것을 믿고 어떻게 하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도는 믿음,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원한과 내 아픔과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외침이죠, 외침.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믿을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열심히 비나요. 뭐에다 비는지도 몰라요. 뭐에다 비는지도 모르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뭐 비나이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좋은 말 다 합니다. 예수 믿으신 다음에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그러한 기회를 찾으시며 우리가 좀 힘든 길을 걸어가도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부가 왜 이 재판장에게 갔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사연을 풀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재판장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해요. 뭔지 알지 몰라요. 내가 생명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나는 살아야겠고 내 인생은 보람돼야겠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은 감사 그리고 혼 인생의 가장 내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삶에 대한 갈망, 그 삶에 대한 갈증,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로만 유일한 해결책이 있음과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낭망할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이룰 수 없고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고 내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에 대한 내 마음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뭘 구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뭔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하시는가? 왜 기도가 끊어지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다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져요.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 끝. 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너무 잘하니까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망 없는 것에 인하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내 목표가 돼서 기도가 끊어지면 내 목표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과 같다는 뜻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명이 끊어지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청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듯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느냐?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할 때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은,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날 때 기도가 중단돼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요. 무슨 비유냐면 여기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내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자신 있다고, 하나님 조금만 축복해주면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 기도를 이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한번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더 그뿐 아니라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완벽하지요? 예. 토색, 불의, 간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가장 집어내시네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왜 그러냐?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뭐냐? 주여 나는 파산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무엇이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없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긍휼은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엾구나.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구나 이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명료를 명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음을, 내가 충분히 경영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누가 의로운 자인지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짜그러져라. 세리는 뭐합니까? 주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요 긍휼이죠. 이것이 이 믿음이 없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래 못 갑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뭐가 살아납니까? 자기가 살아납니다. 더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날 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제일 무서워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죄인인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계속 허공을 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구하는,
내 생각을 구하고 내 삶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 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동 속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도 우리는 전부 다 모른 채 그냥 다 세월을 지나가는 것이죠. 삶에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저는 우리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저는 비교적 수월하게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제가 기억 속에 이렇게 아이가 우리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이렇게 지내야 할 밤 있잖아요. 예, 엄마 아빠들이 밤에 아이가 아프면 제일 힘들지요. 잠을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힘드니까. 근데 제 기억 속에 이 아이가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걸 감사했어요. 내가 일에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이렇게 아이가 잘 잤구나.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는 왜 그렇게 사람이 둔하냐. 아플 때가 많았다는 거죠. 밤에 많았는데 제가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잠 자느라고 몰랐는데 제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아프면 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가슴이 안 좋아가지고 기침 많이 할 때 그냥 콜록콜록 하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탁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빙긋이 웃는 남자분들은 꼭 아마 저 마음을 좀 닮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엄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즉각 반응을 해서 애를 돌보고 토닥토닥 한다든지 혹은 약을 먹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돌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제 아내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십니다. 돌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녀를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을 주셔도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원한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가 끊긴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 신뢰를 더 굳게 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 그리고 내 삶에서 삶이 거칠어도 주의 뜻대로 행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기도, 이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은, 중단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거친 상황이 와도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죠. 주의 뜻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가정도 내 힘으로 먹여 살리고자 할 때, 내 힘으로 살리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아프고 고통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힘이 없음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그래서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행한 것,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아직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의가 살아있으면 아직 주님께 온전히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룰 수 없음을 세리처럼, 내 영혼과 내 힘은 완전히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주의 긍휼 외에는 나는 이룰 수 없음을 명료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주여 주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일터 가운데 있는 내 동료와 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면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순간이 오기까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혜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끊어진 분들은 빨리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내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 책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끊어진 분들은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다는 것은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기도의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나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 믿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설 수 없음을 참되게 고백하며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분들에 의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베푸심은 바로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라의 공직자나 중요한 위치를 얘기할 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기독교라고 쓴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머니의 기도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뭡니까? 믿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힘이 없죠. 어머니 힘이 없습니다.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60대 이상 되시고 70대 되신 어머니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우심입니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터널, 어려움의 터널이 계속 지나갑니다만 앞이 안 보이고 의심의 안개,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계속 밀려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성령께서 거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인내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끈질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 기도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를 멈췄다면 그 가정이 문제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막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그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이 교회에 충만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몰랐다면 기도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알았는데도 그 기도가 안 되었고 중단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운데 능력과 역사를 갈망하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한다면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조용한 내면의 혁명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지체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긍휼과 자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수단이요, 그리고 효과적인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끊임없이 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터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와 속한 모든 단체 속에서 그 사람을 인하여 그곳이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는, 긍휼을 입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제시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과 밤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 주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해 나가 올해 한 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주 앞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